열 서너 살, 예? 86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열 서너 살 되는 이스마엘이 막 태어난 이삭, 그거를 멸시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을 쫓아내라. 이제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우리 아들을 업신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리 될 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 하가를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래도 이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넌 쫓겨난 그리고 첩의 자식인데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적혀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또 복음이 안 됐을 겁니다. 자, 쫓겨나기는 했는데 그 당시 시대에 따라서 쫓겨나기는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 마침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인류를 심지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제 박해를 했다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적고 있는 것이니까 바울이 적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바울은 또 사실은 박해를 굉장하게 받았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의 박해에 대해서 저거 드렸던가요? 노트에도 저거 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박해받은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한 박해를 받았다. 그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대로 여러 박해를,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받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바울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느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예. 그 40에서 하나 감한, 그런 정도 40번 가까이 되는 이런 매를 맞으면 거의 반죽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5번 맞았다. 돌로도 맞았다. 3번 배가 파선하기도 했다. 그리고 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이런 것을 적고 있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적고 있으면서도 자,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그 11장에 이제 30절에 가서는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내가 이만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러나 나에게 의당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나는 그러나 이런 약한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자랑할 수도 있다.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은 왜 자랑할 수도 있겠느냐? 그거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가진 연합된 하나된 그런 우리들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이죠. 내가 이런 고난 받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전에 어떤 핍박을 받는다, 여러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요즘 더욱 어제 오늘 뭐이라도 저는 든 생각이, 저가요. 이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심지어는 적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예.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정말 되겠더라고요. 더욱이나 구체적으로. 제가 주님께 그래도 제대로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받는 핍박입니까?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 것으로 해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음으로 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제가 그래도 그렇게 되어서 받는 것이라면 참 감사가 됩니다 하는 생각도 든단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내가 아직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도 감사하다 말이죠. 그것도 감사하다 말이죠. 왜요? 이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될 사람인데 아직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부족해서 받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저를 계속 다루어 주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니까 더욱 그것도 또한 감사하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슬픔이고 역경이고 그 어느 것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적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만큼 제대로 되었음으로 해서도 받는 핍박이라면은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 모두는 다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심지어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그랬었지요. 그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쫓으라. 예, 그러면 이제 구약적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내쫓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어째 내쫓을 수 있어? 오늘날 개념으로 또 뭐 심지어는 여리고성에 가서 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뭐 이런 장면을 보면은 어째 그럴 수 있어?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그런 모습을 전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영이요 생명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와도 같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뿔 달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울이 또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그러한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영의 부정적인 영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면 어찌하든지 내쫓으라 이 말이죠. 내쫓으라. 사실은 내가 내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을 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기는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내쫓으라.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유업을 받을 자다 말이죠. 유업이다. 유업이다. 기업이라고도 하지요. 그 당시 구약으로 보면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땅에 대해서 집착해서 지금 전쟁을 하마스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영이요 생명으로 뭡니까? 영역이지요. 지경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천국의 영역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26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업을 계속 가져나가는 것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완전한 복된 그런 영역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살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장 1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표현이 사실은 재밌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 자유롭게 좋은 모습, 자유롭게 부사나 또는 뭐 형용사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자유로운 좋은 상태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말이죠. 자유를 주셨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사실은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해방되게 하셨다.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자유라 하는 말을 그저 아주 일차적으로만 받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유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은 정말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자유다 말이죠. 누구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다. 그렇게 봐야 하는 자유다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어머니 안에, 부모님 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봐도 바깥 세상보다도 편안한 곳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예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봐도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편안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런 자유다 말이죠. 스위트 홈과도 같이 예, 그런 편안함을 가지는 그런 자유다 말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본문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종의 멍에라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 종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들어왔고 근데 이제 멍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요? 예수님의 멍에다 말이죠. 아까 자유를 뭐라고 그랬죠? 자유도 어떤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가장 좋은 자유다 말이죠. 가장 좋은 복이다 말이죠. 그냥 자유는 곧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 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멍에를 베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가볍다 말이죠. 쉽고 가볍다. 이 멍에는 즐거운 멍에이기도 하다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릴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는 그 멍에가 멍에로 여겨지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멍에를 뭐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말해 보았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독수리가 날개가 처음에 달렸을 때 예, 처음에 날개를 보면은 아직 날지를 못할 때는 이 날개가 이게 굉장히 클 때까지 그 둥지에서 퍼덕퍼덕거리는데 이 날개는 왜 붙어 있는 거야? 참 거치장스럽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끓일 때까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벽의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는 일까지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 떨어뜨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날개도 거추장스러운데 나에게 또 이런 역경과 시련이 있다니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날개 같은 것을 퍼덕거려 봤더니 나는 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나는 게 되어버렸다. 하하, 내가 아주 거치장스럽고 짐이라고 여겼고 멍해라고 여겼던 이 날개가 나를 날게 하네 말이죠. 나를 날게 하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인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날 수 있고 하늘을 경험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이죠. 요거 하나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음, 침대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저에게 말씀이 하나
선명하게 하나 쭉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탁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노? 밤에 자면서도 저는 꿈을 뭐 살짝 꾸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젯밤에 잘 때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선명하게 이 말씀이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얘기를 그럼 또 하면은 더 놀라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이래 있다, 조금 있다가 휴대폰을 처음으로 또 만졌습니다. 만져가지고 보는데, 이래 하다가 이제 찬양 인도 팀에서 찬양의 곡목을 우리가 먼저 주중에 정합니다. 정하는데, 저도 한 두 곡을 내보내고, 뭐, 지영이가 두 곡 내보내고, 뭐, 이거, 그리고 또 저기, 한미라도 말씀을 세 곡을 내보내는데 거기에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또 노래 제목이 자기가 정한 것이라고 하고 올려놓은 것을 1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뭐 이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보여져서 이런 연결이 굉장히 희한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시면서 이런 연결이 이렇게 될 때는 참 신기하다. 이런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말씀을 선명하게 떠올리더니 또 바로 대하는 카카오톡에서 본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여기 지체의 그 노래 제목이 또 눈앞에 1번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참 재밌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거 억지로 괴롭게 그렇게 하는 복종일까요? 아니요. 즐겁게 하는 복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죠. 여기 이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빌립보서의 4장에만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 이런 식의 말씀이 4장에 있고요. 옥중에서 적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 본문이 있는 2장에만 하더라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항상 복종한다. 그거 억지로 괴롭게 슬프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님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운 것은 뭡니까? 너무 진지하게.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너무나 중대하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매일 매 순간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냐? 아니 전후 맥락으로 볼 때는 이건 흥분이다 말이죠. 너무 기뻐서 전율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예.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복종도 하고 싶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내가 그러하듯이 너희들도 그런 구원을 이루라 말이죠.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하되 언제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율을 가지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그러나 계속 주님을 갈망하라라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